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아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정과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보는 병들어 밀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와서 가방을 팽개치고 방 안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문 앞에 가서 놓고 하며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들려오는 대답이 싫어요.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에 사람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만남을 통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피면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의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서 직장을 옮기고 공동체를 옮길까? 월급이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옮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복음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합니다. 본문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바울 서신이 대부분 신학적인 깊이가 담긴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6개월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관계 극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라. 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도 그것은 가능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승천할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났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에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벼락에 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관계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그를 존중받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싫어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암으로 투병하며 당하는 고통은 아닙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뒤에 오늘과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간관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요, 이 데마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신뢰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에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믿던 사람이 버리고 떠나는 것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요.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집사, 아니면 권사, 장로, 함께하는 동력자,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외에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변명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많은 국가와 이웃에 해를 끼친다는 단체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고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함께 대본해 주었으면 위로가 됐을 것인데, 언제 가장 우리가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가 힘들 때, 약해했을 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와 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어제 우리 할빈의 공교사님의 딸 박우화 전도사님 천국 가셨다 그럽니다. 우리 공교사님 딸을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럴 때 저희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위로해주고, 오늘도 금방 전화를 통했어요. 너무 위로가 받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잘하면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관계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다. 힘든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관계 극복 잘 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가져다 둘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돌아보면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힘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요,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들의 이 댓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를 좋다고 합니다. 99%는 좋다고 하는데 1% 적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플을 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게 말하는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하는 그 한 명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또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어서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불이 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드로비보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힘 주었던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열거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자,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서 자주 격려해주고 감옥에 자주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교회에 가도 다른 공동체에 가도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 교회 역시나 김집사, 나를 힘들게 했던 김구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주의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책 중에 하나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한 것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형편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좋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배우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많은 경우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극복의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으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17, 18절 보겠습니다. 14절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야곱은 기도합니다. 너무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하는 것이죠.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역이 언제 가장 사랑받는가?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주역이 사랑받습니다. 악역이 나타나면 내가 더욱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들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계기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힘든 관계들로 내가 더욱 빚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좋을 수가 없고 이제 또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보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아픈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그 관계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더 빛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관계 때문에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그 관계들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